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4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고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는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님이 최근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할까요? 마음속으로. 자, 두 번째 질문. 우리가 겪는 고난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까요? 자, 속마음이 지금 들립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신앙인과 이 비신앙인의 태도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각자 한번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해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익히 알고 경험하듯이 신실한 신앙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불행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또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신실한 신앙인이 겪는 고난이라는 것이 그 원인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고난이 꼭 인과응보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보복이나 또 하나님의 외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물론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신이 잘못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깨닫게 되면 또 주님께 회개하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사실 저도 설교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저도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몸이 안 좋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저도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이 있나? 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있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막 힘들고 아프면은 일단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를 하는 저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아마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어떤 재난이나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여기는 이 인과응보적인 사고는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고 또 결과가 일어나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적인 사고인데 이게 꼭 맞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 그 이유가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사고에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이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토대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우리가 여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이게 인과응보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사고 위에 형성된 신앙은 신앙이 본질이 훼손된 오직 복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복주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이 지금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탄탄대로라면 지금 내 신앙은 옳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반대로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렇게 되면 아이고 내 신앙이 지금 틀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땅에서 잘 살고 복받기 위해서 신앙을 자신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있으면 지금 내 신앙을 유지하고 못 살고 있으면 내 신앙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관이죠. 신앙이 존재하는 목적이 오직 잘 살기 위한 것이 된다라는 게 인과응보적인 신앙의 한계점이다라는 거예요. 저희 목회자 분들이 항상 연말에 이 목회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사역을 점검하면서 어떻게 기도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최근 목회 세미나 시간에 이 좋은 간증이란 좋은 은혜 나눔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간증, 최고의 은혜 나눔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제 속에 감명 깊게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최고의 간증이 무엇일까? 좋은 간증이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후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 라는 앞으로의 비전의 내용이 있어야 좋은 간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가져야 하는 태도이자 모습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 이후의 삶, 즉 비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의 은혜만 반복해서 말하면서 앞으로의 비전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고난에 대해서 다루었던 질문 중 한 가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고난을 겪었던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던 욥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선지자들도 고난을 받았고요. 예언자들도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 바울 사도 역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서 우리는 신실한 신앙인도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의심을 했던 기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은연중에 우리가 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을 고난을 막아주는 또는 고난을 물리쳐주는 부적처럼 여겼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부적입니까? 신앙 가지고 있으면 고난 다 물러가고 고난이 다 피해갑니까? 신앙은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갔으니까 예민하지 않은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신자 분들은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이런 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거지. 믿음이 강하면 코로나 안 걸려. 이런 거 종종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믿음이 강하면 코로나 안 걸립니까? 잠시 제가 이야기하자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코로나 걸리신 적이 있으신데요. 잘 생각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 않죠. 코로나 걸리는 것과 믿음 있는 것과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부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동참했던 겁니다. 코로나 감염 여부를 통해서 신앙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이 겪는 고난도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살면서 어려운 일이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반응과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고난,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의 형통한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만사형통이라는 말 다 좋아하시죠?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만사형통 이 말을 다 좋아하시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만사형통한 삶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떤 인물들을 떠올립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의 축복,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 큰 권력, 솔로몬 왕의 온갖 부귀영화, 이런 것들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손과 후손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할 때에 위와 같은 인물처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자손과 후손을 위한 축복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가시밭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절대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축복 기도를 요청하시는 성도님 가정의 그 후손들을 위해서 제가 만약에 십자가의 기도를 하고 가시밭길 막 순교 이런 기도를 한다면 그 성도님은 저를 다시는 초대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를 미워하실 것이에요. 어떻게 내 후손에게 그런 악담을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생 말씀이 제가 이 교회 중등부 시절에 암송했던 시편 1편인데요. 9절 중에 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의 중학생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통한 삶에 대해서 상당한 이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통한 삶에 대한 이 갈급한 마음은 제가 신학생 시절까지도 이어졌는데요. 그때는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이제 학교랑 집이 머니까 이 전철을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와 같이 이 구약 학회에서 활동하는 이 신학과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이 비가 오니까 저를 집에다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 형님의 차를 얻어 타게 되었는데요. 저는 살면서 앞좌석이 그렇게 넓은 차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키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제가 다리를 쭉 뻗어도 앞좌석 공간이 아주 넉넉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자체도 일반 사람들이 타기 어려운 이 기업의 임원들이나 타는 그런 고급 승용차에 제가 타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자가용은커녕 대부분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이런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지 그 형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형, 이거 어떻게 이런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이번에 새로 차를 구입하게 되셔서 아버지의 차를 받아서 타고 있다. 이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형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그 형님 굉장히 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우리 신학과 안에서 그 형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 신학과에서 불리던 그 형님이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마르지 않는 샘. 항상 밥을 먹으면 자기가 카드 계산하고 더 필요한 건 없어? 빵 좀 먹을래? 항상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베풀고 막 이런 형님인데 그때 문득 저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편 그 3절의 내용이 떠오르면서 이 신학과 형님이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상당히 부러워했던 이 기억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주위에 이렇게 풍요하고 형통한 사람들을 발견할 때마다 형통한 삶에 대한 저의 욕망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어느덧 제 나이가 28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 삶은 어땠을까요?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삶이에요. 항상 쪼달리고 시간도 없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지만 나아질 것 없는 상황 때문에 제 마음은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형통하게 되나? 그때 제 내면에서는 이 현실과는 다르게 이 반대로 정말 잘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러한 형통한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가장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2가지 실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전 세계에 형통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을 그냥 보이는 족족 생활비를 아껴가지고 다 샀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서 그들과 나의 차이점 무엇인가 살펴보고 배울 점은 제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때 열망이 얼마나 컸던지 제가 생활비를 아끼고 사례비를 아껴서 구입했던 책이 한 100여 권은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중고 서점에 갔습니다. 그게 싸니까. 근데 그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냥 다 사버리자.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신간 베스트셀러는 제가 서점을 갈 때마다 항상 다 제가 구입했던 책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2번째는 어떤 실천을 했을까요? 여행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인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들의 사고는 한국 사람들과 어떻게 다를까? 이게 전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런 궁금증을 갖고 사이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티니안 아일랜드를 방문했고요. 또 중화문화권의 대만, 또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 이렇게 한 해에만 이 3나라를 방문해서 각 나라의 사람들의 문화와 또 사고방식, 또 신앙생활 이런 거 다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독서를 하고 세계 여행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견문을 얻으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바래왔던 형통한 삶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자, 그 당시 저는 서울에 위치한 교회에서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교육전도사였는데요. 초등부를 맡은 지 3년차가 되니까 초등부에 무언가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초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선포를 겁없이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너희들 항상 예배 이렇게 드리지만,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드리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이야.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너희들 궁금하지? 전도사님이 지금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 시간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세계 여러 나라를 이번 연도만 세계 여러 나라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 지금은 1월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지만, 돈도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너희도 한번 지켜봐.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의 이 선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여겨주셨어요. 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1년에 2나라 이상을 방문하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3개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저는 주중에는 월화수목금은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또 수업 끝나면 또 용돈을, 또 제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 선생님으로 송암교회 교육관에서 제가 항상 일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사역하느냐고 저에게는 항상 일주일의 계획이 가득 찬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건과 일정을 조정해 주셨고, 비로소 초등부 아이들에게 선포한 제 소망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저는 저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형통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이 초등부 아이들이, 또 초등부 교사들이 보니까 초등부 아이들이 안 하던 기도를 막 예배 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아, 결단기도 시간이야. 전도사님 길게 기도 안 해. 10초 동안만 기도할 거야. 근데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 이루어질 거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손해야. 어떻게 할래? 막 아이들 기도하는 거예요. 한 50명 중에 40명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 초등부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런 간증을 하는데요. 전도사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에게 용돈을 2,000원씩 받는데요. 제가 용돈 올려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엄마가 용돈을 4,000원으로 올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예배 중에 저희가 휴대폰을 걷었거든요. 애들 막 예배 때 휴대폰 항상 보니까 휴대폰을 제출한 친구들에게는 그 예배 끝날 때 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주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날도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선물을 추첨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날도 한 예배에 참석한 초등부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있었어요. 부장님께서 항상 뽑으셨거든요. 여자 그 부장님이 뽑으셨는데 어느 날 또 제비를 뽑고서 저에게 장난삼아 그 부장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누가 뽑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앞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랑 눈 마주쳐가지고 그 아이 이름을 말했는데 정말 그 아이가 당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장님이 놀라셔가지고 애들한테 야 얘들아, 전도사님이 정말 성령 받으셨나 봐. 어휴 막 놀라워 막 이러시는 거예요. 어떤 초등부 선생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막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요즘에 성령 충만하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용종이 발견됐다고. 근데 이거를 정밀검진을 해봐야 된다고 너무 걱정된다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더니 그 결과를 받아오셨는데 막 웃으시면서 당장은 이거 제거할 필요가 없는 큰 문제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더더욱 막 형통한 삶에 심취돼 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그 도중에도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그 공허함과 그런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나중에 이 시편 1편을 다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런 불안함의 이유가 제가 생각했던 형통함의 삶과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삶, 형통한 삶과 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언제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복 있는 사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사람들 다 복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게 이게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이렇게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건 또 결이 달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쉬운 성경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를 기뻐할 때가 왔다. 그러자 성령께서도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향한 착한 우리 인생의 행실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말씀을 거울로 비추어 보면 저는 형통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야 했는데 제 자신을 자랑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형통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형통했다고 생각했던 기간에 물론 기도에 강한 응답도 있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와 나의 공로는 사라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내야 했으나 어린 시절 결핍을 채우고자 했던 열망이 너무 커서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과정 또한 주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신 유익한 경험이라고 고백되어집니다. 선교하는 행복한 성도, 이게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표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선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한 삶을 산다면 그러한 모습이 선교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또 형통한 삶을 보여주면 선교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형통을 선교와 연관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기독교가 전해진 2000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역사 가운데서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떻게 시련을 극복했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기도 했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잘것없는 소수의 신앙인들이 박해를 이겨냈기 때문에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소수의 박해받는 신앙인들은 그들이 겪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이겨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 오히려 더 발전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복음이 잘 전달된다라고 말할 성경적 근거도 없고 역사적인 근거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굳건히 지킨 신앙인들의 이 삶이 찬송가 336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불러보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2절입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우리가 자주 부른 찬양인데 가사가 또 이렇게 말씀 통해서 불러보니까 또 그 가벼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가 성도의 형통한 삶, 복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또 옥중에 매이거나 고난을 받더라도 신앙을 지키고 생명보다 귀한 주님께 충성한다면 그것이 그리고 그 신앙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전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형통한 삶, 복된 삶이라고 또 찬양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고백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삶이 끝나기 전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최대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복되고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말씀을 실천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죠.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 중에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국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다 나가서 선교하시는데 이러한 믿지 않는 나라에서 재앙이 일어난다면 뭐 지진, 뭐 쓰나미, 홍수 막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 그거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나라에 있는 그 비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될까? 이런 것도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이 당하는 그런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신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께는 생소할 수 있으나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은 개신교 개혁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개신교 개혁신학의 중심 주제는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관련된 신학자들은 칼뱅과 루터 그리고 현대의 바르트 이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단과 한국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이 모태라는 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들이 고백하는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통적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총이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선한다. 우리가 다 이런 신앙의 밑바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에 따르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인간은 변화무쌍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인간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간이 변화가 됩니까? 그 증인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서 불신자의 삶을 버리고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변화 가능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은총 안에서 변화 가능한 존재들이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역사 속에서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과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우리처럼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믿어. 그럼 도와줄게. 먼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 그 후에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우선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고 그 후에 자연스럽게 회개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역에 관한 한 가지 이야기를 마치고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한국학교 2학기 수업이 종강하였습니다. 한국학교는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1:1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고요. 또 한국 문화 체험 활동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간식이나 식사 등 이런 거 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는 7분 메시지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때 복음을 전해서 이제 다음 날인 이제 주일날에 외국어 예배로 오면 더 큰 혜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학교 학생들의 이 대부분은 온건한 무슬림이나 온건한 힌두교인들이에요. 다 무슬림이나 힌두교인들인데, 이들을 영어 예배로 이끌기 위해서 열심히 그 7분 동안 복음 메시지 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지 않아요. 심한 경우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면서 문을 발로 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중에 몇몇이, 소수의 사람들이 매 학기마다 영어 예배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등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에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1:1로 지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 한국학교 선생님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국학교 수업 시간 외에도 평일에도 이 외국인 이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선생님, 우리 비자 너무 문제 힘들어요. 비자 문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같이 이제 정부기관에도 같이 가주시고, 또 의료보험, 선생님 우리 의료보험 없어요. 병원 갈 돈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둘째 지금 유산됐대요. 근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럴 때 같이 병원 가기도 해주시고, 또 자비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도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외국인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예배하고 있는 영어 예배로 그냥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따라서. 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삶에서 실천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세상의 형통한 삶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복 있는 사람의, 형통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신앙을 강요하기보다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기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위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다루십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 이웃을 살리는 복음의 전파자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